오후에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자, 겟세마네라 불리는 장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그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바로 막 6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쳤습니다. 그 6월절 만찬을 가진 그 방을 떠나서 이제 키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르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산인데요. 이 과정 가운데서 이르는 동안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네 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아주 위대한 주제들을 잘 가르쳐 주셨죠. 14장에 이렇게 기록된 그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늘나라의 본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이 겟세마네로 가시는 동안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온갖 박해가 따를 것인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화평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화평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도 또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기쁨에 대해서 또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문맥에서 한번 살펴볼 때 또 다른 우리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곧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또 고통을 다 당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될 일은 마땅히 다 하시고요. 바로 눈앞에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고뇌가 없다고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뇌 가운데서 그런 데서 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끝까지 오신 목적대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오신 목적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다음 세대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것이 이제 겟세마네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영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논의되어지고요. 사탄과는 거래가 계속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피의 이 구속사역이 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겟세마네는 어떤 장소인가? 겟세마네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첫 번째로 이 겟세마네는 고뇌의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자주 그렇게 가셨던 부분입니다. 고된 사역으로부터 또 자신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던 때예요. 가셨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올리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예수님의 능력이었는데 바로 이 곳이 그 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셨고 가장 늦게 주무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실 때도 있으셨죠. 고단한 사역으로부터 회복을 그렇게 찾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이제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그 목적을 실현을 하게 됩니다. 올리브의 뜻, 그것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올리브 프레스, 기름 짤 때 그 위에서 누르고 그 밑에서 또 눌러서 열매가 으깨어지는 것이죠. 올리브산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그렇게 맺습니다. 올리브 기름 아주 이 고급품인데요.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올리브 프레스 그 짜는 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만 가지고 데리고 이 올리브산 이 겟세마네 동산 깊이 들어가시죠. 나머지 8명은 이제 그 입구에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주 가장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 시몬이 중심이 돼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제자들을 그렇게 돕고 또 맡겨준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하리라 그렇게 보셨던 것이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끝까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던 주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문제에 고뇌에 그렇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시험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죠. 육체적인 고뇌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혼적인 고뇌, 더 깊이 나아가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고뇌까지 감당하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그렇게 마가복음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예수님이 놀라셨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바라보실 때 놀라셨다는 이야기인데, 두려워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얼마만큼 심하게 그 무게가 짓눌렸냐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슬픔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하죠. 내가 이 부분에서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혼이 너무 슬프다 그랬죠.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일찌감치 알고 계셨습니다. 배반 당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인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이 있었죠. 거기는 순수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100% 동일한 아담으로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아담이 받았던 시험 그것을 똑같이 받지만은 이제 실패하지 않고 극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두 대표성이에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는 모든 인류의 실패로 귀결되고요.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의 승리 그것은 모든 죄인의 승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은 물론이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 자체가 되실 것을 아셨어요. 심판 받으실 것을 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받으실 것을 그렇게 아셨던 것입니다. 그 심판과 저주는 무엇이냐 그러면 본래 아버지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는 사건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곧 다가온다고요. 그때가 될 때에 바로 가장 커다란 고뇌의 그 순간을 보내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게 그 외부로 그 내면의 압박이 그 외부로 발산이 되었던 것이죠. 이 안에서의 그 압박이 그 스트레스가 이 이마로 올라와서 이마의 모세혈관을 다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이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터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을 경험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지옥에서의 절규예요. 목마르다. 그 지옥에서의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삶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불태워져야 되지요. 꺼지지 않는 불로 그렇게 태워지는 부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한 순간이라도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지옥의 불을 경험하신 그런 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시더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 메시아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공생애가 시작된 그 첫 번째 그 관문이 광야로 인도되어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이죠.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기도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인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천사가 도우셨죠. 예수님을 도우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이 공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가능한 한 다 닫아버렸죠. 봉쇄시켜버렸죠. 그 가운데 하나가 불임입니다. 여자의 씨로 태어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메시아 계보에 많은 불임 여인들이 있었죠. 나지를 못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런 그 대표적인 경우이죠. 메시아가 올 경우에 다 죽입니다. 대표적으로 파라오가 모세가 태어날 기점에서 어린아이들 다 남자라면 다 죽였고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에 헤롯 대왕이 또 어린아이들 그렇게 다 죽였죠. 그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막지 못했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의 공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메시아가 받을 고난이 있고 메시아가 받을 영광이 있는데 고난을 십자가보다 앞세워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략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건너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영광을 먼저 받으라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만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건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삶 가운데서 필요가 채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먼저 구하라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마귀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완성하였을 때 자신이 패배당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선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해 보라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제안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했죠.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계속 부추기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고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고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고뇌하셨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 잔을 받아야 됐죠? 본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버림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던 것이죠. 나와 비교를 해봅니다. 나는 하루에도 많은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뇌하지요. 그 고뇌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영역, 그 주제에 고뇌에 해당되어지는 것인가? 초신자 때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아이가 철이 들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나도 그 목적대로 이 생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로 우리가 늘 가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나를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래요. 유대인 가운데서 어떠한 개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 격의 없이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이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로 다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성품을 앞에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불러드리기도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또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그러죠. 한 분은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은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결정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의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 나오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당할 것을 미리 예정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율법 아래서 나셨고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을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십자가를 피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도하신 것인가? 39절에 다시 보십시오.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구속 계획에 다른 가능한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좀 취해 주소서. 만일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길을 좀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세요. 하나. 영원히 시작된 이후로 그 말 자체가 좀 어폐지만 영원 가운데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은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분리되어져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대상,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 그 고백에 맞서서 죄가 되게 하셔야 되었던 것이죠. 그 죄로 삼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분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셔야 됐어요. 바라보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한 번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전까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에 기뻐하셨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 잔, 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증오의 잔이죠.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담아서 그 잔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남김없이 찢기 하나 없이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했을 것이 사탄과의 그런 그 관계 가운데서 계속 3번씩이나 계속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순종하셨죠.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을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동정할 수 있는 분이 되셨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로부터 정확하게 3년 반 전에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경,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의 과정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목적이라.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의 본질이죠. 겟세마네, 나를 발견하는 곳이 많은 기도를 하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하는 기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기도니까. 근데 성경을 알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이룰수록 이제 성경적 기도에 가까워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올바로 내릴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기도는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간청하는 간구이다. 맞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잘 따랐던 이 바울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3번이나 간구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바울도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3번, 4번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바울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3번씩이나 낫게 해주시라고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3번씩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끼시되 그냥 보통으로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아끼시는 거예요. 바울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바울과의 교제입니다. 바울과 절대로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은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바꾸세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고해질 수 있어요. 바울이 사람의 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잠정적인 기간 가운데서 바울의 가능성은요, 자고해져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에 관한 문제예요. 계시에 관한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지식과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버려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편에서 먼저 등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끼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끼시는 것인지, 내가 설교 잘 못해도 된다. 그 병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를 좀 어눌하게 해도 된다. 그 병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너와의 친밀한 교제이다. 그 뜻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 뜻을 알았어요. 감격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형태에 있어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의 고뇌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버지의 뜻 밖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그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그 선교사로 에콰도르 그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 아우카 살인족이라고 하는 부족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젊은이입니다. 젊은 선교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성경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한 대표적인 짐 엘리엇의 기도예요.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가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췌를 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해 주십시오.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워 주십시오.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십시오.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에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십시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였어요.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젊은 동료, 전우적 같은 선교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구입해서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이 정글로 향했습니다. 모래톱이 발견되기에 거기에 강제 착륙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렇게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때 아내와 2살 난 딸이 있었는데 헤어져서 그렇게 온 것이죠. 그 모래톱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자, 이제 비행기 뜨기는 틀렸네. 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살해당했죠.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그 유복자가 선교사가 돼서 다시 이제 아우카족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가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다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또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의 기도를 내 본으로 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나는 목사의 기도를 본으로 삼고 있는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잘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잘 따르면. 그러나 어느 수준이 넘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1대1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원하시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을 마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은요 그다지 큰 상을 얻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장소예요.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나는 하고 있는 것인가 발견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겟세마네, 자기 부인의 장소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기 보면은 상충되어지는 두 개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과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바울의 표현대로 간다면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이지요. 반면에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필요에 먼저 응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잠에 아주 취약을 했습니다. 부러우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교회 전체가 다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빨리 풀어주시라고. 그 풀려주는 것이 더디다고 한다면 지난번처럼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그런 기도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런 기도도. 전 성도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콜콜 자요. 그 가운데서도. 혼자 감옥에서 자는 것도 힘들 텐데 이 옆에 그 죄수, 그 간수들 있잖아요. 그 간수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자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천사가 와서 발길을 걷어차야 잠에서 깰 정도였었죠. 그런 잠은 좋아요. 본문에서의 잠은 곤란하다.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를 부인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필요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확정짓기 위해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루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 겟세마네로 가면 가능해져요. 내가 있는 이 처소에서만 머물러 있고 이 안에만 이것이 나의 천국이라고, 내가 머무를 곳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쉽지 않겠지만은요. 시간 날 때마다 겟세마네를 방문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방문해야 되는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갈보리거든요. 갈보리를 방문하면 또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갈보리를 통해서 주세요. 겟세마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나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과 육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하시죠. 영은 원한다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해내고 누구는 하지 못하는 것이냐? 바로 자기 부인이 실제화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론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얼만큼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그러나 실패했죠. 죽음에까지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해요. 이것이 실체예요. 베드로의 실체라고. 그렇게 엄청나고 원대한 계획을 주님을 섬기겠다고 세웠는데 별것 아닌 일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이 육신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을 원한다. 강한 사람. 조건은 무엇이에요? 은혜 아래 들어있으면 돼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에 힘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3년 반 전에도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승리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에서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달려든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았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셨던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갑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 알았습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늘 외치는 것이 Not I, but Christ. 그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을 소란케버렸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렸습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겟세마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겟세마네를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겟세마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